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네,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오늘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시스템이 절대 제자 시스템.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면요 15나라가 나옵니다. 15나라의 절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15나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경제는 분명히 있어요. 이 빛의 경제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의 경제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나예요. 내가 이거를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거와 관계없다고 무능력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서 빛의 경제는 숨겨뒀는데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믿음, 절대 주권의 믿음, 내가 받는 이 작은 월급이 또 내가 벌어들이는 이 작은 물질이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칫하면 나는 무능력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또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못한다라고 자꾸 그런 데 빠지면 안 되고요. 분명히 나는 내가 가진 이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경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빛의 경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월급이 작은 거, 또 내가 좀 모자라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근데 그런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걸 붙잡아라. 이 빛의 경제.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믿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절대 주권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빛의 경제를 해볼 것이다. 이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요게 요 응답을 가지고 뭐냐?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딱 가져라. 눈에 안 보이는 지식.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영적 지식을 더 갖춰야 되겠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지식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지식, 돈, 명예, 자리, 위치, 또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게 전부 눈에 보이는 지식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면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될 것이다 라는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좀 만났는데,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얘기가 참 동의가 되는 게요. 제 어떤 분 얘기인데,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이제 병원의 의사신데, 거기서 환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 한 분이 사망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그 사망하신 분과 합의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 조사가 들어와서 굉장히 의사 면허증까지 뺏길 위치에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왜 눈에 보는 지식만 보잖아요. 자,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위치가 최고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또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네가 집도 사야 되고, 예,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뭐냐? 그거는 물론 있으면 좋지. 또 있으면 내 생활이 윤택하고 뭐 편리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엔 그는 전부 바벨탑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11장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봅니다. 우리가 돈만을 쫓아가고 성공만을 쫓아간다면 언젠가 어느 시간표 반드시 이 바벨탑의 시간표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법조계에 계시는 분도 모르고 또 이 나라 이 대통령도 이 지식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크게 성공했고 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얘기예요. 내 친구 얘기고,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얘기고, 내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게 무너졌고요. 저는 이번 주도 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걸 봤거든요. 제가 어제 강의는 진주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부산에 있고 또 이렇게 왔는데, 그 진주에서 제가 지난번에 집중훈련 들어가서 지교회 한 군데를 이제 세우고 왔거든요.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지교회 세우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장로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 병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축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건축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날 가가지고, 그 장로님 그날도 이제 병원에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 술을 끊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오셨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또 거기 지역의 사역자들 좀 모여있는 데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로님,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지금 병에 오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장로님이 이 지역을 보고만은 중요한 전도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요. 메시지를 주고 거기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지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우고 기도하고, 이제 지난번 갔을 때 또 만나서 기도하고요. 어제 제가 또 진주 가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권사님하고. 근데 어떠냐? 지금 그분이요, 랩넌트 RUTC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진주 지역에. 제가 어제 그 짓는 곳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장로님이 너무 좋대요. 자기가, 이런,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술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막 야단칠 줄 알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장로님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년 지났는데 지금 오늘요, 어제 보고 왔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랩넌트 RUTC 할 수 있는 랩넌트 그 건물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완공 단계에 와서 어제 이제 가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장로님이 뭐 술도 안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뭐 좋지만 저는 그거를 뭐 죄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 율법적인 어떤 사고로 뭐 그분하고 대면하기는 것도 좀 그렇고요. 다만 이분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그러니까 렘넌트를 향한 마음과 그래서 그 렘넌트 그 건물을 지금 거의 다 완공 단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의 그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2년 전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그 이제 강의 마치면서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게 영적 지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똑같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없으면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절당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땅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복음 놓쳐버리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 얘기냐? 바로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놓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멸절당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율법주의나 율법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도우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술 많이 먹어라 담배 피워라 어쩌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는 상관없이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 세계복음화,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뭐냐? 축복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어요. 축복 시스템. 축복 시스템이 뭐냐? 전도, 선교, 그리고 세계복음화. 여기에 여러분들을 올인하는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내가 올인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왜 이런 축복을 받지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어찌 저 같은 사람이 강의를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이렇게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축복도 주셨고 또 교회에서 계속 섬기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전도 선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같은 이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의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시스템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올인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때 이 응답을 받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보면서 연약하다, 부족하다, 겸손한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낙담과 실망과 여러 가지 비교의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버는 그 월급의 작은 부분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딱 갖고 와라.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청년이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이 응답 속에 들어간다.
저는 요번에 또 어떤 응답을 조금 이렇게 받냐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제목 중에 하나가 연예 기획사를 하나 회사를 곧 차릴 거거든요. 연예 기획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또 많은 또 만남도 주시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좀 준비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 중심으로 제 이런 응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연예 기획사 안에 기획하는 이 안에 뭐 있냐면 뷰티 아카데미도 들어가고 이제 게이트 D를 이제 저작권화 모든 그 노래와 내용과 이런 걸 저작권화 할 수 있는 그 회사죠. 이게 아무나 이 게이트 D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뷰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튜디오도 함께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연예 기획사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근데 제가 또 응답받은 게 그 할 수 있는 그 사무실을 제가 다락방 하던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문화사역 감당하는 김산현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 뮤지컬 이 게이트 D가 저작권화가 되는 거죠. 저작권화.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지금 이런 축복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게이트 D 청소년을 살리는 뮤지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게 우리 음악하는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효정이 또 있고 우리 저희 오늘 성인들. 근데 이분들이 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 연예 기획사 안에 이런 음악도 필요하고 뷰티 아카데미, 그 아카데미 하실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뮤지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반적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 시스템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조만간 또 이런 시스템을 좀 또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뭐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사무실 임대료도 없습니다. 뭐 사무실 뭐 얻을 만한 보증금도 없습니다. 근데 다락방 하면서 그 만남 통해서 그분이 다 또 응답 주셔서 참 감사한 거죠.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도 이런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축복이냐? 여러분들이 작은 거지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연예 기획사 이제 이렇게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모델로 가고 싶은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그 배우로 또 지망하고 싶은 랩런트도 있고, 그 랩런트를 조금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그리고 제 인찬이도 한날 배우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인찬이도 배우 하고 싶구나. 그러면 배우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응답도 한번 누려볼까 하라고 하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뮤지컬 배우로 또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게 진짜 맞구나. 진짜 되어지겠구나. 이게 뭐냐? 절대 제자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15나라의 사람을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론은요, 3가지 딱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3가지를 본 사람들 무엇을 받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갈보리산 다 이룬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모든 거 다 끝냈어요. 저는 여러분들 대통령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식으로 대통령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바벨탑이 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지식으로 굉장한 자리에
위치에 올라섰다, 권력을 갖고 있다, 불행합니다. 미안합니다. 불행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지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왜 갈보리산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복음이면 전부입니다. 왜 복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전부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왜 복음이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과거 죄, 현재 죄, 이상한 말 같죠? 미래의 죄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이 복음 속에 본 사람, 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절대 제자예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1절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있잖아요. 그럼 생명 있어요. 지금 연약해서 실수할 뿐이에요. 실수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일어서면 돼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게 죄를 많이 짓고 저도 어마어마하게 실수 많이 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일어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잡고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많이 좌충우돌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늘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거 잡고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대 무슨 죄의식이나 율법의식에 뭐 눌린 절대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복음이 더 커요. 만약에 그런 게 잡혀 있다면 아직까지 율법이라 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복음. 이걸 봐라. 저는 이걸 봤어요. 복음이면 다 된다.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나서도 복음이면 다 됩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는 거 괜찮아요. 어떤 분이 저를 거짓말 했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바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이분이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 타고 가는데 그 내가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한잔 하시는데 바쁘셨구나. 저는 이제 집에 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해서 다락방 안 하고 그러게 했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미운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해되더라고요. 저같이 재미없는 사람 만나서 말씀 듣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이 한잔 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 친구한테는, 이분한테는. 그래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 복음이 복음이냐? 지금 내 실수했는 거, 내 생각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틀린 생각,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가 20살에 이제 딱 좀 끝냈는데 왜 끝냈냐니까 복음이 도로니까 복음이 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제 속에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이 더 커요. 내 죄는 요만하지만 복음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덮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갈보리산
언약 잡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감난산의 언약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 감난산의 언약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 목사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오늘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교만한 것도 틀린 거지만 너무 내가 못한다, 실망한다, 내가 무능력하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대구 땅에 연예기획사 회사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반드시 후대를 살릴 문화 정복하는 그 회사를 만들 시스템을 딱 기도하고 언약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대구에는 서울과 같은 그런 회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락방 하면서 만남 통해서 이런 응답 받고, 또 다락방 하면서 또 이런 응답 통해서 사람 만나서 축복받고, 15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도전해버리면요, 이런 응답 줍니다. 이게 사명. 하나님,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하겠습니다. 갈보리산에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딱 갖고 있다. 그래서 뭐냐? 여기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랬다. 오순절 날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임했다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겠다. 이 응답을 받아라. 우리 청년들이 이 세 가지를 보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도 이 세 가지를 보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라. 세 가지를 본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괜찮아요. 나는 왜 이럴까요? 하는 그 질문 자체에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나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럼 생명이 있잖아요. 뭘 두려워하고 겁내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조그만한 죄진 거 그것도 괜찮아요. 조그만한 실수한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세 가지를 본 제자들. 두 번째 뭡니까?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 절대 응답. 이거를 본 사람들이 되라. 어떤 절대 응답입니까? 15나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이 15나라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이걸 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 저는 다민족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중직자로 세워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다민족 중직자 세웁니다. 그리고 다민족 그 전도사님도 세우고 다민족 목사님도 세워 나갈 겁니다. 이게 우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다민족 분하고 결혼하세요. 다민족 분하고. 목사님 그런 말을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다민족 복음하려고 하면 피를 섞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 말고 우리 남자들 반드시 다민족과 결혼하세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15나라 이룰 수 있도록 다민족 복음화.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있다면 저는 다민족 합니다. 저는 반드시 다민족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다민족 사역은 미국, 캐나다, 잉글랜드, 영국 뭐 이런 쪽이고, 자, 여러분들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뭐 이런 쪽. 이게 다민족.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15나라입니다. 다민족입니다.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 우리 이성훈 장로님도 지금 사업체에서 우리 다민족 선교하고 있거든요. 이 다민족이 15나라예요.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3000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3000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숨겨둔 3000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에서 절대 응답 가진 3000제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어쩜 이게 다 있는지. 저는 우리 뷰티 아카데미 해야 되겠다 하니까 뷰티 아카데미 할 수 있는 분은 다 했더라고. 또 이제 연예 기획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우리 재능 가지고 있는 분들 다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시스템만 봐도 이렇다는 거죠. 이번에 화요일날에,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만 봐도 다 했더라고요. 그 안에 그 축복이 다 있어요.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숨겨둔 경제 축복이 있다.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경제의 축복 가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세계복음화에서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 참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 있으니까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위해서 복음 제대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맞다 봅니다. 우리 하나교회 귀한 중직자의 모델로 지금 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장로님 됐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장로님 됐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살릴 시스템을 본 사람들. 세상 살릴 시스템. 이 세상을 살릴 시스템을 가진 청년들. 이 땅에는 대통령도 무너지고 있고요. 그 모든 정치인, 경제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S그룹의 L 회장 청문회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그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변명하면서 다 참 안 됐다 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바벨탑을 생각 안 합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 2년 전이지 싶어요. 제가 그걸 뭘 봤냐면 군 장성이 나와서 청문을 했는데, 군 장성이 나와서 청문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청문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이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근데 이분이 뭐 하냐면 내가 당신한테 이런 소리 왜 듣냐 이러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나는 성실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고, 내가 당신한테 지금 나도 국민이야.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원이 놀라가지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나 그 부분 보면서 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증언하러 왔지 무슨 그 사람한테 야단마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당당하게 군 장성이더라고요. 장군이었어요. 장로님이신데 장군이었어요. 제가 성함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청문회장에서 딱 역시 장군처럼 딱 얘가 내가 당신한테 지금 이 소리 왜 듣냐면서 나도 국민이야 이거 하는데 국회의원에 쫄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그래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살릴 시스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7절 바로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청년 중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바꿀 청년 중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나왔잖아요. 세상을 바꿀 청년 중직자의 모델. 여러분들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는 음악 전문인으로, 또 나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또 나는 학교의 교사로서, 또 나는 이 직업에서, 또 나는 저런 직업에서 반드시 나갈 것이다. 청년 중직자. 이 딱 잡아라.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26장 26절 40절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리고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이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때 청년 중직자가 들어가서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코디한 사람이 최순실이었습니다. 근데 최순실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불교, 도교, 성교, 기독교, 천주교 짬뽕 시킨 아버지 밑에 자란 무속인입니다. 미국 CNN하고 영국의 BBC 방송에는 이 최순실 씨를 무속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접근한 게 뭡니까? 박 대통령의 코디로 전명했습니다. 코디. 대통령이 있으면 왜 옷도 있잖아요. 요즘 잘 됐지만 옷을 몇천 벌 해주고 뭘 해주고 그 코디 해주는 척 하면서 자꾸 이상한 영향을 준 거예요. 영적인 귀신적인 영향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의 코디로 있다면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박 대통령의 코디네이터로 있다면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안 전해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이 대통령에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복음밖에는 못 살려요. 그 어떤 것도 복음밖에는 안 된다. 이게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전문성이 있다. 그럼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이 사람들 살리세요. 에티오피아의 여왕도 살리고
에티오피아에 굉장한 국무장관도 살리고 굉장한 많은 사람들 살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릴 시스템.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 43절 지역을 살리는 이름 없는 다비다 여제자. 이 여제자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이 사람의 했던 역할이 뭐냐면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옷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세상 살릴 시스템이죠.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 가진 여제자로 지역을 살려나가라. 직장을 살려나가라. 복음 가진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전 나라를 살릴 만큼의 응답받은 피장 시몬이라는 장로님, 시몬이라는 남자 장로님, 남자 중직자, 여제자 다비다, 이런 남자 장로님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받았어요. 로마의 엘리트, 로마 나라의 엘리트가 복음받고 기록에도 있잖아요. 로마 나라의 엘리트 고넬료가 이 사람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받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남자 중직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세상 살릴 시스템이라. 저는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을 한 번 더 살고 싶어요. 지금도 청년이지만. 근데 청년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제도 집 밤늦게 들어왔는데 그대로 뻗어가지고 7시 20분까지 잤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게 점점 몸이 이제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세상 살릴 시스템.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2장의 1절 25절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같은 중직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중직자 통해서 세상을 살려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뭐였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여러분들 통해서,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치유해 갈 것이다. 믿습니까? 그 응답을 딱 가져라. 그 응답을 딱 가지고 나가라. 아니 목사님 제 월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 그 월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안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 불러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이잖아요. 단 조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 메시지 주셨잖아요.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아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만 붙잡고 나가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 살릴 시스템.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강단 메시지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할 것이다. 여러분들 특히 음악 전문인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그 연예인 기획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힘이 필요해요. 음악으로 뮤지컬 배우러 갈 친구들, 또 모델로 갈 친구들,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지도도 해주고 학습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 가지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아무도 이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했지만 복음 가진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해나갔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청년 제자를 통해서 이 정복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하지 않아요. 절대 제자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절대 제자로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을 정복해 나가라. 이 응답 가진, 복음 가진 절대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통해서 가나안 정복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절대 제자 시스템을 붙잡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 나갈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